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10장 6절에서 이제 12절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한 3시간 동안 나눌 거예요. 같이 욥기 10장을 펴놓고 같이 말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는 어제 이미 인터넷상에 올려놨고 오늘 아침에 이제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놨는데 꼭 자료를 각자 집에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읽어가면서 욥기 10장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 오늘 나눌 말씀은 6절에서 12절인데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난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3시간에 걸쳐서 소상하게 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어요. 자, 다 같이 욥기 10장 6절부터 12절을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지금 욥기 10장은 자신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갑작스런 재난을 보면서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은밀하게 범죄를 한 것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데 이런 재난을 보내실 때는 괜히 보내실 리가 있느냐. 네가 네 잘못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토설하고 자백하면서 두 손을 든다면 하나님이 예전의 너의 행복을 다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욥을 죄인으로 일단 정죄하고 나서 욥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전의 그런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비책을 이렇게 말을 해준 것처럼 입에 바른 소리를 이렇게 할 때 욥은 친구들과 변론을 극단적으로 했지만 또 욥기 10장에서는 자신에게 이런 재난을 보내서 친구들의 눈에 자신이 죄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도록 자신의 형벌을 가하시는 이런 주님에 대해서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힘을 가진 재판장께 소장을 제시해 가면서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욥기 10장이죠. 그러면 욥기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욥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욥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동방의 현자로서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인지에 대해서 9장 때도 이미 욥기 38장과 곁들여서 아담 이전, 즉 창세 이전의 세계에 많은 인간들이 생존하고 있었지만 빛의 전사들에게 땅의 사방을 붙잡고 그 악인들을 모두 대적자들을 털어내게 하셨던 말씀을 9장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욥의 해박한 지식이나 욥의 말재주 등을 잘 염두에 두셔가면서 욥이 이렇게 억울해하고 친구들에게 항변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욥에게 이런 재난을 보낸 하나님이 친구들의 생각과 같은지에 대해서 지금 따지면서 변론을 제기하는 의미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또 더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이제 봅니다. 12절까지.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 8절 아담을 물속에 잠겼다가 드러난 돛 안개에만 올라오는 땅의 그 진흙을 이겨서 아담을 지어주신 것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으로 지은 것은 몸인 거예요.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했는데 진흙을 뭉쳐가지고 지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이 말씀을 실현하는 건 신약성경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소경을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그 소경의 그 눈에 땅의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발라주시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원래 인간은 겉사람의 그 몸은 한 줌의 진흙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사실을 모르면서 유대교의 그 관습과 행습에 젖어 있는 상태는 눈먼 상태이고 왜 눈이 먼 것인가? 이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참 생명을 아는 지식이 가려진 상태, 즉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사탄의 사자, 뱀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상태, 이것을 치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인간의 근본을 알도록 너는 땅의 진흙에 지나지 않고 진흙을 뭉쳐서 눈에 발라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눈을 덮고 있는 거죠. 그 육신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 눈을 덮고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은. 그를 치료해서 밝게 보게 해주는 내용을 잘 연결해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것은 주의 손으로 나를 빚었다라는 것은 몸을 빚었다는 것이고 만드셨다는 것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그를 자라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욥이 모태에 잉태되어지고 출산 후에 젖을 먹고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 동방의 현자로 이렇게 길러내신 상태, 이런 것이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을 파로를 축복하고 12지파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끝에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아비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로 평안히 다시 베델 당신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일체의 10분 1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11조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야곱의 영혼과 즉 속사람과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겉사람의 몸, 영혼, 몸 전체를 다 들여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이었고 20년 후에 베델에 올라가서 전제와 번제와 전제를 드리면서 이 서원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제사 방식과 짐승제사예요. 방식과 영혼, 몸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더 읽어나갑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흙을 뭉쳤다는 건 티끌을 뭉쳤다라는 말이죠. 티끌을 뭉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입김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심판의 물로 덮였던 땅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게 하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한 좀 진흙을 이겨서 아담을 빚은 것으로 지은 것으로 상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징적인 표현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계가 아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고 아담을 진흙으로 이어서 지어서 그 코에 진흙으로 지은 그 공작품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산 사람이 영을 가진 사람이 즉 되게 만들었다. 지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문제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슨 진흙을 이겨서 공작을 하는 거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엊그제 미리 이제 운을 띄기 위해서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흙으로 지었다고 한 것은 아담도 분명히 그 부모가 있었는데 아담에게 네 부모를 떠나서 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다. 이것을 엊그제 계시록 말씀에서 같은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됐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나누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성경 전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계가 어떻게 무엇에서부터 거짓말을 유포시켜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진리를 장비하고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욥기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주님께서 욥을 젖과 같이 쏟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욥의 아버지의 허리에 있던
그 생명의 씨를, 욥이 되게 하는 생명의 씨를 모태로 옮기는 과정을 지금 의미하는 셈의 그 은어라고 그러죠. 특징적인 그 비유법입니다. 셈족은 특히 은밀한 것을 말할 때, 남녀관계 이런 것을 말할 때는 대부분 다 은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다. 여기 젖과 같이 쏟으셨다.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관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사람의 심령에 또는 마음에 부어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욥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허리에 있던 생명의 씨가 섞인 액을, 진액을 모태, 즉 임산할 수 있는 그 장성한 여인은 태의 양편에 나팔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태 속에서 만들어는 알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쪽에서 한 번 저쪽에서 한 번 이렇게 알을 낳게 하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허리에 있던 기름과 섞여 있는 생명의 씨가 흘러 들어가서 그 난자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잉태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생육 번성 한 청년 남자와 청년 여자를 혼인시켜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그 생명의 주께서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이것을 은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범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몸을 죽여서 근본된 토지로 다시 돌려보내시려 하시니까 그 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 아주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창세기에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장, 장부를 이제 지은 것으로, 뭐 과학적으로 보자면 중요한 것은 폐장, 그 숨을 쉬게 하는 기관과 그 다음에 심장, 피를 만들어내고 맥박을 이렇게 피가 순환되게 하는 그런 이제 장부가 이제 중요한 장부고, 그 다음에는 거름체 역할을 하는 간장과 그 다음에 신장, 즉 말하자면 콩팥, 왜냐하면 독을 걸러내서 온몸에 신선한 공기와 신선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야 사람이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을 위해서는 위장을 지으시고 지라에는 쓸개를 또 붙여 놓으셔서 쓸개물을 음식을 먹으면 분사를 하게 해서 소화를 시키게 하는, 그 다음에 소화된 것은 창자로 내려가서 창자에서 다 영양소를 흡수하도록 그 창자의 내면 벽에는 돌기가 다 있어서 음식물을 내려보낼 때 영양분은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찌꺼기는 아래로 내려보내서 배설을 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서 조직을 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셈족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창조의 원리,
이런 것을 신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할 때는 사람의 말로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욥기 10장에 나오는 이런 언어를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알고 다시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다음에 11절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것들이라는 것은 다시 본곳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욥기 자료를 다 프린트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10장 본문 강해의 2번 자료입니다. 지금 읽은 욥기 10장 6절로 12절 내용을 오늘 3시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상고할 겁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8절 이미 엊그제 계시록 말씀 때 인용을 했었는데,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땅의 흙을 뭉쳐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이끌어다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는 이미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들이 나게 하신 동방에 장설하셨는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나게 하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아담을, 즉 겉그릇과 속그릇으로 지으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다 모시고 나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나 생명나무실과나 또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린 생수의 근원 원천의 생수를 마시거나 급히 흐르는 큰 강 유브라데, 네 번째 강, 이게 비유죠. 천천히 흐르는 물 실로와, 이것도 비유입니다. 하수를 마시거나 생수를 마시거나,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거나 생명나무실과를 따먹거나 둘 중에 하나를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사용해서, 즉 지각을 사용해서 네가 잘 판단해서 결정해서 해라. 이렇게 아담에게 지시를 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은 사람을 낳은 부모는 당연히 처음에는 젖을 먹여 기르고, 그 다음에 지각이 생긴 이후부터는 단단한 식물을 먹여 기를 때 하나님도 지식을 넣어주셔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그의 내적인 지각을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숙이라고 그러죠.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몸만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성숙하게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성숙하게 자란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배필로 삼는 이야기가 성경 전권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 다시 들어갑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자기의 옆구리에서 나온 뼈로, 갈비뼈로 지어오는 여자를 보는 말이에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이 말은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는 말은
내 몸의 중요 부위와 일치한다. 나의 몸과 일체다. 세상에서는 부부는 동심이어야 되고 일체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이 말씀을 설명을 할 때 그 부모를 떠나서 자신의 갈빗대에서 나온 갈빗대로 지어주신 배필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청년으로 기르고 처녀로 기른 그 부모께서 혼인을 시킨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오실자의 실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배필로 취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창세기에 이미 이렇게 암시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때의 남자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로 시작이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남자는 아담이죠.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은 모태로부터 나올 때 적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벌거벗었다고 할 때 이 적신이라는 것이 아담아라고 하는 용어와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붉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죄성을 말할 뿐 아니라 육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 아담 부부는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남편의 하체나 아내의 하체를 서로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 아니었죠. 서로 오히려 감정을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이죠. 자, 다음에 첫사람은 흙에 속한 자라는 뜻이지,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에 첫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첫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땅에서 지었으니 땅에 속한 자고 흙에서 난 자다. 이런 자들은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신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당연히 부모가 기를 때도 어머니가 낳자마자 저주를 먹여서 저주로 기르게 마련인데, 저주를 먹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몽학선생들을 통해서, 즉 율법교사들을 통해서 초등학문을 가르침받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경의 해석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시의 음식, 어린아이의 음식, 또 이제 이유식 때는 채소를 먹고, 아담은 땅의 채소를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젖을 먹다 그 다음에는 채소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각이 생기면 단단한 식물을 자기 스스로 먹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나는 과정이다. 어린아이, 청년, 장성한 자, 아비불량이 이른 자, 이게 3단계로 성경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옳게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죠. 그 전에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젖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먹은 음식의 이제 영양소인데, 이것은
혼탁한 물로 상징이 됐습니다. 묽은 엉긴 젖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상류에서부터 많은 티끌먼지와 흐레기들을 가진 영양소들을 다 흡수해 가지고 하류로 흘러나가는데, 특히 애국의 나일 하류는 델타 지역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인 식물이 농사하기에 좋은 땅인 것이죠.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 농사라는 것은 땅의 농사와는 다르다. 이것도 또 이제 곁들여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젖을 먹는 것은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인 의문의, 즉 조문의 율법 말씀을 가르침받는 어린 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 선생들, 초등교사들인 농학 선생들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인 것이죠.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여주는 세례 요한과 같은 중간 과정을 가르치는 어떤 나아가는 스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이제 교사를 만나는 거죠. 최후로는 감추인 만나를 계시로 받아서 먹여주는 증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대학교의 교수님을 만나는 격이죠.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사람이 되어져서 결혼을 할 시기가 되려면 대학 공부를 마치고 석사, 박사까지 되면 뭐 더 좋은 것이고, 그런 교육과정이 유치원, 어린아이,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세상 나라가 이렇게 교육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천국 말씀 씨를 심어서, 세상에 심어서 거듭난 영혼들을 기르시는 과정이 있는데, 어린아이 과정이 있고 청년 과정이 있고 어버이와 같이 장성한 온전케 된 자들의 과정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땅의 흙으로 겉사람의 몸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속사람 돌그릇, 돌항아리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람은 겉사람인 몸은 질그릇이고 진흙을 이겨서 빚었다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속사람은 돌그릇인데, 그때 당시의 돌그릇, 지음받은 돌그릇은 아직 보석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돌그릇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두 그릇으로 지어져 있다. 몸이 있을 뿐 아니라 영혼이 있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영혼, 사람의 중심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속사람도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생명의 호흡을 받은 속사람이야지, 아담이 받은 코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만 받으면 길게 살이야 969년, 1000년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호흡을 받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중요한 기본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흙으로 겉사람의 몸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속사람인 돌그릇, 즉 산, 혼, 영을 가진
혼이라고 하는 마음그릇을 지었는데 조상의 허리에서 모태로 옮겨 잉태되고 모태에서 형기를 갖춘 후에 출산하면 당연히 젖으로 먼저 먹여서 양육을 하고 젖은 하수로도 상경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젖의 말씀은 세상의 인간 철학과 종문의 율법 말씀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먹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식은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채소를 식물로 취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준이 되면 단단한 식물을 자기 손으로 먹을 수준이 됐다라는 뜻이고,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지혜와 지식이 더해져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모태 잉태되었다가 달수를 채워서 출문을 하면 저주로 먹이고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하는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영혼을 온전한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당연히 신의 지혜와 지식을 구비하도록, 즉 온전한 새 사람이 되도록 양육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교육 과정은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야곱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동방 땅의 바단 아람 처가댁에 가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기르심을 받고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기름은 육신의 몸만 기르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몸을 기르는 기르는 것은 육신의 부모가 하는 일이고 농학 선생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이 되게 하도록 속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외갓댁에 처갓댁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서 길양식, 가는 길에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새 사람으로 위로부터 오는 조소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다. 그래서 훌륭한 성경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도 단계가 다 있다. 마지막 단계라는 것은 반드시 금 항아리에 감추어 두신 썩지 않는 만나, 감추인 만나를 먹이는 증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학 교육으로 비유를 하자면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추인 만나로 완전히 먹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다시 보내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열국과 방언들에게 다시 나가서 예언을 하게 해서, 그것은 많은 물을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세상 교계 속에는 어린아이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세상 교계에 나아가서, 세상 교계는 세상에 있지만 밭이라고 해서 밭은 하나님의 농장인 것이죠. 가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금기름을 붓고 감추인 만나의 말씀을 공급해서 양육해서 속사람을
신의 지혜와 지식을 갖춘, 정말로 영적 지각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 이것은 이제 세상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대학교 교수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교수님들을 낳는 그 교회는 최종적으로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고 그 다음에 발에는 달을 밟고 있는 여자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 권세자인 것이고, 그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금홀을 맡긴 자들이에요. 그들이 판단, 재판하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청량을 하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새세계의 새로운 만유, 모든 만물의 영장, 중의 영장이 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의 왕족들이 되어져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수를 마신 후에 생명나무 이파리로 땅의 백성들을 주기적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표현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깊은 이해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젖을 먹은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데 나아가는 단단한 고등학문을 누구를 만나서 다시 가르침 받아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즉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의 딸들을 신부로 취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 철장 권세자들은 세상 교계에 나가서 진리를 증거해서 사람들을 불러내고 빼내서 저희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처소로 데리고 가서, 그 처소라는 것은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하시는 그곳, 금기름을 값없이 부어주는 그것을 온 우주의 지구상의 곳곳에 다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세속교계에서 불러내서 양육해서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사명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주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우선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브라함도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런 벨리알의 무리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으며, 계시록 17장 14절에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음녀의 7 머리들이 빼내심을 받은 자들을 양육하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미가엘의 군대에 가입한 증인들과 싸우지만 증인들이 음녀의 머리들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는 적으로 나는 이긴 자들, 신부를 중매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된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흐름 전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의 부모 세대는 버림받은 세대이고,
아담 부부는 긍휼하심과 은혜로 보존된 새 세대를 대표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죄악이 정수리에 찬 세대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지켜주셔서 한 사람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아비 집을 이새의 집을 떠나게 하시지만 그 장인 아버지인 사울의 집을 떠나게 하시고 다윗 집을 별도로 세우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계시록의 완성에서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난 아들들을 동역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남자와 여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에서 마칩니다.